1월 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루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케이블 TV의 기독교 방송이나 또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대형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타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마음껏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좋은 메시지, 설교하시는 다른 목회자를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졌죠. 저 또한 그런 분들의 설교를 종종 접하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만약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그쪽 교회로 교회를 옮기겠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러면 가십시오 이렇게 쿨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 자문자답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쿨하게 예수님께 보내드렸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2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걸 4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 본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대상의 특성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과감하게 결단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헤아려 보자면 이것은 마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진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41절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업으로 살아가던 베드로에게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안드레의 말은 가장 관심이 가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누구라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믿을 만한 형제인 자기 형제 안드레가 직접 증언하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또 전하게 됩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묻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말씀 따라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 말의 의미는 나다나엘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나다나엘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임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나를 아십니까? 너무나도 자기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놀라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나무도 크게 자라고요. 가지가 많고 잎이 많아서 이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종종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주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경건에 힘쓰는 모습을 보셨다는 뜻이죠.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힘있고 권세 있는 말인 동시에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도 안드레처럼 또는 빌립처럼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이 우리가 정말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전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체험을 통한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도 이렇게 와서 보라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와서 보라 이렇게 주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